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또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그 권세를 볼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종말의 때에 열방까지 통치하시는 메시아인데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고 전환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든지 혹은 돌밭에 흙이 얇은 것처럼 그들의 밭이 얇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밭이 하나에 있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생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열매를 싹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뒤이어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와 원수된 자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이죠. 종들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씨가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비로소 밭에 가라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종들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인은 이것이 원수가 행한 일임을 알고 종들에게 명령하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곡간에 이제 넣으라고 명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37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답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인자다, 본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대적자 원수인 사단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들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확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밀은 이제 이른비의 시기라고 불리는 11월 달에 이제 씨를 뿌리고 5월쯤에 이제 추수를 하는 수확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밀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요 생산 식량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밀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가라지입니다. 25절의 가라지는 이 히브리어로 지자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떠한 단어냐면 독보리라는 이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 식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장 기간에는 밀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띈다 그래요. 색깔도 같고 모양도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나달이 조금 붉은빛을 띠고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조금 더 밀보다는 가늘고 키가 더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독보리를 이제 먹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 안에 이제 뭐 어떠한 곰팡이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먹게 되면 설사라든지 구토를 일으키게 되고 이 병들게 하는 식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당시 농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식물이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것은 아무 때나 뽑을 수도 없는 식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보리와 밀의 외관상의 차이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밀 사이에 독보리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 독보리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엉켜 있음을 통해서 이제 이 독보리를 제거하려고 줄기를 뽑다 보면은 밀까지 딸려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농부들이 그 당시에 섣불리 가라지를 뽑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가라지의 정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수확하게 될 때
이제 이러한 수학에서 구분하게 되는데, 실제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상이요, 세상에 뿌려진 씨는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뿌려진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바로 그 신앙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야. 주님이 오시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는 그 세상 속에서 시작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시작된 천국이지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랬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안에 가라지도 있기 때문이다.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는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을 가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어떤 특성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곳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통해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권능을 받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개신교들도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구세군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지만,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며 그 모여있는 그 교회에 그 모인 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가진, 통일된 신앙을 가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된 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을, 동일한 소망을 갖는 것을 이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가진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뭐냐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시간에 매이지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나 오늘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된 교회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냐?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성이 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모인 사람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로교라는 제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지닌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구별하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낳고 또한 양육하기 때문에 성령의 또한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라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기도 하죠. 오늘날만 보아도 교회가 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성도고 교회가 된 증거가 아니라 성도이자 교회가 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은혜로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미래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뿌려진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과 불확실성 속에서 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제거함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비유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배척하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밭에 나온 가라지를 보고서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정리가 된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종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라지를 아끼거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것을 제거하다가 밀까지 뽑아버리지 않도록
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여전히 왜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악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려주고 그들이 벌을 받다가 선한 자들마저도 피해를 입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고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혹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그가 벌을 받아서 그 부재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악인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이 여전히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된 자들을 선하게 대하시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끝내고 의와 거룩과 자유와 평강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면서 밀을 연단케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 의심하지 말고 너는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점진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라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고된 일이요,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로는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평안치 못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열심을 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서기까지 자라도록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에 나타나도록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거룩함을 더욱더 나타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유보하시지만 결국에 그날은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39절부터 42절의 말씀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인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곡식들이 다칠까 참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 날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심판은 확고하고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놀라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라지가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가라지 때문에 모든 밭이 못 쓰게 될 것을 염려해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밭이 가라지로 꽉 차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급한 마음 속에서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는 초조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가라지가 그 밭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곡식과 비교해 볼 때 가라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안목과 종들의 안목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가라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밭에는 알곡이 충실하게 익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최후의 승리에 있어서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악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가라지가 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부재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에 압도되고 절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작은 흠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가라지가 종들의 눈엔 잘 보이는 것이죠. 깨끗한 벽에 조그만한 오물이 하나 묻으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그 점에 빼앗기는 것처럼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뿌린 곡씨앗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요란스럽지 않고 눈에 확 띄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결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세력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가라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라지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신자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가라지와 함께 있는 시대 속에서 뿌려진 씨앗들인 성도들, 신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곡식과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비를 맞으며 똑같은 걸음을 나눠 갔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저들도 새끼 밥을 먹으면, 어감이 좀 웃긴데, 밥을 먹으며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가정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자는 것 동일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하고 삶의 목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될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유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가라지는 주인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우리는 알 수 없음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해 긍휼과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불확정성을 견디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음을 알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알곡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악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찬양하고 그 섭리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의로운 고난도 감수하며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함을 통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갈 때 그러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하늘의 귀한 좋은 씨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